아이들이 이렇게 커 나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커 나가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강산 형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의 그런 삶의 대가를 치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역대 역사상 가장 그런 강력한 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야사로도 전해져 내리기도 하고 전해져 내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도하고 있는 또 이끄는 그 부대에 이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는 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얘기를 듣군요. 어느 날 그에게 직접 갔답니다. 그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날도 여전히 그 막사에서 빈둥대고 있는 그 알렉산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 사람이 떨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제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지금의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에 걸맞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같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에 걸맞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또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고 이제 갔는데 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원래는 3시 반 영화를 같이 보기로 한 겁니다. 3시 반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뭐 교회 일정에 따라서 한 팀은 3시 반에 보고 한 팀은 4시 반에 보게 된 거예요. 자, 부득이하게 영화를 2팀으로 나눴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3시 반에 보는 팀 중에는 우연히도 한 팀에만 5명의 세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시 반에 있는 팀에는 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청년들의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신방을 하다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그렇게 간 거예요. 걱정이 돼서. 그랬더니요 재은 자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세은 자매를 막 챙기는 거예요. 네, 정수 자매가 동생들을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이들 10명 낳아도 동생 보고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더니 여러분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래도 본인이 조금 더 온 지가 오래되다고 막 동생들 챙기고요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예요. 99세. 적지 않은 나이죠. 이 99세에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필 오시면 왜 99세에 오셨을까? 그죠? 한 50세만 오셨어도 정말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응답해 주시지. 아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만약 아브라함이 50세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낳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99세 즉 100세가 거의 가까워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의도응답이 좀 더디게 응답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대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얘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얘기했잖아요. 형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유치원이랑 너무 다르고 힘들다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또 그랬다잖아요. 야 너 지금은 저학년이라서 너 2학년 되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모든 아이들은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기막힌 타이밍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오늘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막힌 타이밍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바꾸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럼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바꿀 거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당신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행함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예배를 곧잘 드립니다. 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 너희는 어떤 삶을 사니? 했더니 학교에서 아주 친절하고 멋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이따가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바꾸더라고요. 아니요, 학교에서만 그렇게 살아요. 학교에서만 그렇게 살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학교에서만 그렇게 산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큰 꿈을 가져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꿈을 가져라라는 말씀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때 야, 너 머리가 좋았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실할 때, 아이들이 정직할 때 그때 칭찬해 줘야 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좀 달라요. 첫째는 알아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고 둘째는 시켜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영어를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 성적의 반이 나온 겁니다. 반이. 얼마나 못 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나 주민아 지난번에 시험을 잘 봐야 됐더니 아빠 지난번은 찍었는데 다 맞은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다 풀었는데 이 점수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찍었는데 맞았는데 이번에 다 풀었는데 이 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아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이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때 제가 저희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아들 준서, 종성 이렇게 3명이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삶을 바꾸기를 원하면 꿈만 꿔서는 안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앞으로 딱 6개월 동안만 몇 개월이요? 6개월 동안 하루에 매일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한번 기대하십시오. 네, 그들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리고 만약에 바뀌면 우리 김성훈 집사님 성경이 맡겨도 됩니다. 네, 이 아이들이 바뀌면.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의 행함을 좀 보라는 겁니다. 행동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혹은 목사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행함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아닌 겁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으로 뽑았는데 사울왕이 왕다운 행동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에서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너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잖아요.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꿈꾸는 게 있어요. 꿈꾸는 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 후가 기대되는 교회. 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좋은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후가 좋은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야 아브라함아 너 열심히 살아라. 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은 늘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10년을 100년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놀랍고 위대한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이름을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 이름을 바꿔줘. 근데 이름을 바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요? 대충 100살. 사라는 몇 살이요? 90살.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여러분. 자,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 어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당연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네, 100살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아는데 그냥 그러신 거죠? 100세 할아버지. 네, 얼마 전에 제가 김준호 집사님이랑 석권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셋째를 가질까요? 그랬더니 석권 집사님이 얼마나 순종적인데.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라가 90세인데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제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저는 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아들, 이 아들이나 그냥 잘 싸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예 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맺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년에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행위를 완전하게 해나가면, 그리고 나를 믿고 신뢰하면, 그러면 너는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내가 내년 이맘때 너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준호 쌤은 준자가 무슨 준자예요? 준걸준. 멋진 한자입니다. 제가 준걸준입니다. 그 다음에 호는 무슨 호예요? 네? 호경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 김영자님? 호경이? 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넓은 곳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름이에요. 네, 아버지의 마음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넓은 세계, 큰 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는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너는 아들을 낳게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될 거다. 너로 인해 수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즉 너의 가문이 놀라운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복의 교회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이룰 수 있다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단계가 이제 넘어가야 될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유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태까지 잘 지켜주셨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만약 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사는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아브라함의 6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하게 한다 해도 믿지 못할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행복과 경교에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왕과 같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위대한 민족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여러분 꿈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100세였을까? 만약 아브라함이 40세쯤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예 하나님! 제가 할 길이 됐을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제가 수련목 지도 목사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갔는데 다 어르신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막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네, 정말 다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시고 다들 훌륭한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 젊은 목사 저만 하더라도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목사님들 만나니까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100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꿈이 없는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2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리고 다 함께 한번 눈을 감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아이들의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나는 부모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못하지만 만약 99세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는 앞서가서 이곳에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내 말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단결을 할때 주님 우리 인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내 마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오늘도 주님과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청년이 누구냐면, 제가 이 아이가 중고등부대 가게 된 청년이에요. 얘가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단기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네, 평생 가보지 못한 그 땅 아프리카에 나가서 지금 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약간 3개월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보냈었거든요. 네, 지난주 연락이 왔더라고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놀라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삼은 거예요. 사실 그 청년이 거기 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굉장히 그냥 어렸을 때 봤으니까 제 마음에 늘 어려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가서 잘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12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있는 그 학생 한 명이 누구냐면 평신도 간사로 대학생인데 거기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본인이 세운 제자들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내가 맡겨준 것은 제자를 쌓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장로의 역할은, 목사의 역할은, 집사와 권사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맡겨준 역할은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후렴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보다 높은 같이 함께 찬양할 거예요. 말이 통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에게 남겨진 2주간의 시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장미달 축제를 향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도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99세에 꿈을 꿨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언약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늘 지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매일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기위해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 된다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젊은이가 아프리카 땅에서 12명의 제자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말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현아가 목사부터 시작하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그 2주간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5월 27일 목장미라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